샬롬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양함진 전사입니다. 원래 어제 화목한 큐티 목요일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야 되는데 전사님이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 또 여러분과 또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요일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금요일 본문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의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그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큐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또 나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증거를 바라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시정지를 눌러주시고 여러분 11장의 27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같이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시정지를 하세요. 네, 여러분. 일시정지 다 하고 난 뒤에 말씀을 한번 읽어왔죠. 전사님이랑 함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27절 36절 말씀인데요. 제목이요. 증거를 바라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굵은 글씨를 전선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혈연이나 지연보다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도 헛다리를 짚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는 굵은 글씨가 있네요. 자,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36절은 총 3가지의 챕터로 나눠져 있네요. 하나는 신분보다 실천, 두 번째는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세 번째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챕터 있죠. 첫 번째 챕터부터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28절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사람들이 더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증거된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1절 심판의 때에 남쪽 나라 여왕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서 그들을 죄인으로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에 있다. 32절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챕터 읽겠습니다. 33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대방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오는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게 조심하여라. 만일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둠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그 전 본문 한번 앞에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1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난 뒤에 목요일 본문이죠. 마귀를 쫓으신 예수님에 대한 본문이 있었고,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의 중요성이라는 챕터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일상에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요일 본문을 또 보았죠. 그렇듯 11장에는 좀 중요한 말씀들이 곳곳에 좀 짤막짤막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의 11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요. 오늘 이 세 가지 챕터도 굉장히 중요하게 전사님 느껴집니다. 하나는 신분보다 실천이라는 챕터인데요. 어떤 그 한 여인이 무리들 속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다고 하죠. 당신을 낳아서 기른 당신의 어머니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신과 같은 대단한 사람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여인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소망하고 기대할 때 우리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신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요, 신분보다 실천을 더 잘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중요한 것, 더 큰 사람이 있다, 여기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어떤 증거들, 그런 하나님 말씀이 예언되어질 것이라는 어떤 표시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맞아요. 죄를 많이 짓는 그런 악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또 전사님이 지금 생각하는 그 당시의 악한 세대 말고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도 악한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그 악한 세대라고 하는 전사님의 생각은, 예수님은 그 죄를 짓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또 그 당시의 현실은 결국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 그 악한 세대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어떤 이야기의 소문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나의 증거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증거가 된 것처럼 인자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세대,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대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들이 더 원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기적,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에 남쪽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남쪽 여왕의 이야기를 왜 하냐? 이 솔로몬의 시대 때 이 남쪽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으려고 그 배를 타고 왔다라는 그 기록이 열왕기 성경에 보면 있는데요.
솔로몬보다 예수님은 더 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 이러면 지혜 있는 사람, 지혜의 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러 왔던 그 여인, 그 얘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 더 지혜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능력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과 일어나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왜 그렇게 심판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여기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그 땅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요나랑 솔로몬의 이야기보다 그 사람들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그 남쪽 여왕, 그 여왕은 누구였냐면요. 그 스바 여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스바 여왕이 여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지혜를 얻고 싶어서 그 솔로몬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를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3절부터 36절에 그 챕터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또 한번 우리 깊게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지하실에 두거나 뒷방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 들어온 사람들이 빛을 볼 수 있게 한다라고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요. 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만약 너의 눈이 성하면 너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나 너의 눈이 성하지 않는다면 너의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고 어둠이 없다면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비출 때처럼 아주 온전히 밝게 빛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전사는 이 빛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그래서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빛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또 이 등불,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곳에서도 등불이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밝게 빛나는 그런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전하게 밝게 빛난다라고 했을 때 전제 조건, 그 조건이 뭡니까? 결국 빛으로 내 온몸이 가득 차야 한다라고.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온몸 가운데에 어두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사님 굉장히 많이 하는데 세상의 빛의 역할은 뭡니까? 어둠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이라면 내가 빛을 가지고 있고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온몸 가운데 어둠은 당연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조그만한 빛도 그 방 안에
아주 조그마한 촛불이 하나 있으면 환하게 비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촛불, 등불이 되어서 온전히 밝게 빛나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매일 성경에 보면요, 그 understanding, 이해하기 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온몸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요, 결국 내가 뭐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어떤 주위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고 이러한 차원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알아보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눈이 온 몸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서 빛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그냥 착한 선행, 뭐 내가 환한 미소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빛의 삶을 사는 것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청소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죠.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신분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모태신앙, 세례교회의 많은 직분이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나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모습에 집중하고 살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적용하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전사님은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신분보다 순종을 원하시고 실천하는 것을 좋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와 많이 나눴기 때문에 전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위대한 주님이시다라는 얘기를 꼭 나누고 싶어요. 전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 저번 주 말씀이었죠. 그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라는 잘 믿으세요라는 그 제목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뭘까?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전사님은 이 주님이 어떤 뜻이냐면요,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주님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고 우리가 많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왕 되신 분을 우리가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교회적인 용어로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위대하신 주님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또 우리는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많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주인, 그 주님의 개념은 또 뭘까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는 분, 그 분이 주인이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땅을 완전하게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썼나요? 아니면 로마의 압제를 당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소망했던 로마의 저런 폭력들, 그런 권력의 그런 그 억압들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그 주님을 소망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 있나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위대한 주님이시다라고 표현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 그 29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 솔로몬 왕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 인자 되신 예수님,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더 크고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얻는 건 뭡니까?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위대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분이 없다라는 것, 그것도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교훈은 뭘까요? 오늘 전사님 계속해서 얘기해가지고 교훈들 여러분들 많이 얻었을 것 같은데요. 전사님 이 본문을 통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주고 싶어요. understanding, 이해하기, 이 부분에서 말씀했던 거 있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온몸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온몸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 달라진 방향의 길이 빛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교훈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나는 내 몸에, 내 온몸에, 내 마음에, 내 눈에 그 어둠이 가득한지 빛이 가득한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증거를 바라기 전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정말 있으세요?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있다는 거야? 라고 의심하고 그 증거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굵은 글씨 읽었었죠. 예수님은 혈연, 지연보다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요. 우리가 그 순종으로 맺어진 관계가 정말 깊고 단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복음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두움이 있었다면 그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훈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는 그 교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교훈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로 약속했고 그렇게 또 약속을 했는 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게 되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 백성으로 그 통치하심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빛의 길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두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온몸 가운데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정말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분보다 실천, 더 큰 사람이 여기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챕터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동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주일날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주중에 읽었던 것 나누는 은혜 시간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